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3대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3대장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루터, 또 칼비, 그리고 쯔빙글리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유럽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중심인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루터,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쯔빙글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중심적으로 이 칼빈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또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여러분 같이 볼 인물은요, 루터입니다.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중세 캐톨릭 교회가 이제 세상하고 타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들의 뒤를 봐주게 되고, 정치가들은 교회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서로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타락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이 변질되어지고 또 믿음이 변질되어진 것을 보다 못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 비텐베르크 성당,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틴도요, 루터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일이 크게 확산될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방방문을 붙인 것인데, 이러한 무브먼트가 전 유럽으로 크게 이제 확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중심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친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리가 이 캐톨릭이 그동안 가르쳤던 이 모든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구원론이 이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내고 속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래서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는데, 루터의 말대로라면은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렇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마침 이 독일 지역의 이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죠.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개발한 나라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 독일어로 좀 번역하면은 성도들에게 쉽게 잘 전달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빠르게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로마 교황청이 이제 발칵 뒤집혔죠. 지금 이 한 사람이 시작된 일들이 그냥 이 한 사람의 반발이 그냥 여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반발하고 있는 듯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 가운데 레오 10세라는 사람은요, 이 칼빈을 가리켜서 이렇게,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고 있다. 이러면서 루터를 당장 파문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파문은 교회를 떠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당시 이제 이 정치하고 종교가 같이 함께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파문당하면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림의 이 마지막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파문 교서를 받고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교황의 교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42살 때 16살 연하에 이 수녀 카타리나와 결혼하고 6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결혼도 참 중요한 것이다. 이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다는 이 소중한 진리들을 이제 그때부터 참 깨닫게 하고 또 그것들이 실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전파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쯔빙글리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죠. 마틴 루터가 이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확산시켰다면은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쯔빙글리가 굉장히 강하게 이 종교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로마 교황청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부와 수녀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러한 캐톨릭하고 정반대의 주장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갔던 사람이 쯔빙글리입니다. 특히 이제 쯔빙글리가 보니까 예배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이 종교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아주 강하게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스위스의 쯔빙글리입니다. 근데 루터와는 좀 다른 것은요. 루터는 약간 좀 온건파라면은 이 쯔빙글리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잔재들을 청산할 때도 아주 철저하게 강력하게 급진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참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쯔빙글리와 그 후손들이 나중에 퓨리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아주 삶도 그렇고 또 신앙도 믿음의 행보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 나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로 여러분과 기억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쯔빙글리가 이제 이 캐톨릭을 찬성하고 옹호했던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이 쯔빙글리를 침략하게 되고 쯔빙글리가 그때 개신교도 4,000명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안타깝게 그렇게 생명을 마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더 남았죠. 누굽니까? 바로 이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요, 그 루터와 그리고 이 쯔빙글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제 개혁을 막 리드할 때 25년 뒤에 태어난 칼빈. 그래서 그 흐름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 신앙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유럽 전체적으로 크게 확산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칼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빈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이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랑스고 여기 독일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위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비텐베르크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또 쯔빙글리가 주로 이제 활동했던 지역은 이제 스위스의 이 바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혁 운동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이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그래서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도 개혁된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운동들이 확산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루터가 이 칼빈이 이 1509년에 누아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뭐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노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아용이든 노용이든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칼빈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칼빈이 자기 뒤를 이어서 변호사 되기를 원했지만 칼빈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빈이 참 대단한 것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프랑스 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라틴어, 헬라어 서적을 다 읽을 정도로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1553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루터가 썼던 글들, 옅빈글리가 적었던 글들을 읽으면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인 토대를 완성하고 다지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요, 종교개혁과 관련되어져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이제 아니었고,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제 1528년에 이 과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파리에서 이 마리아와 아기 형상이 있는 아기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마리아상 덮개를 짓밟았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그 일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관대한 편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이 루터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런 과격한 방식은 루터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1534년에 캐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벽보가 이 프랑스 전역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침실 문에도 그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1세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졌다라고 생각되는 36명을 잡아다가 전부 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지다가 갑자기 이러한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자들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칼빈도 이름에서 신분이 어떻게 해요?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535년에 칼빈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과격파가 싫어요. 마치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 과격파들을 피해서, 그리고 이 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개혁파 신학자들에 대한 핍박을 피해서 이 스위스에 있는 이 바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젤 지역은요, 사실은 이 칼빈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아니에요. 이 바젤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가는 길에 잠시 이제 바젤 지역에 멈췄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이 개신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 지침서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바로 이 바젤에서 피신하여 있는 동안에 완성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칼빈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이 책을 꼭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 강요, 상, 중, 하, 해설서까지 합해서 이 4권이나 되는 굉장히 큰 방대한 책이었습니다. 뭐 돈도 없는데 지금 사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수업 시간에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또 샀는지 안 샀는지. 뭐 그럴 정도로 교수님이 칼빈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강요가 이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개혁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혁되어야지 바른 것인지를 집대성해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초판본이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다시 이제 번역이 되어져서 출판되어진 서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가 단지 그냥 뭐 잠깐 동안에 써진 책은 분명 아니에요. 이 초판이 9개월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요라는 이 교리서가 나오자마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좀 이럴 때는 이런 책이 좀 필요했는데 정말 필요한 책이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이것저것에서 개혁을 원하는 유럽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사가버린 것이에요. 출판사들이 그 책을 더 찍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독교 강요가 또 개정하게 되고 또 내용들을 보충하게 되면서 8차례 개정파를 거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종교개혁 시대가 낳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칼빈이 굉장히 이 바젤 지역에서 유명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가는 데마다 이 칼빈을 지지하고 여기저기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이 칼빈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스트라스부르 같은 저 시골 지역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이 바젤, 이 스위스의 바젤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사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칼빈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서 사람의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원했던 이 스트라스부르 지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람들을 좀 피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제네바 지역을 거쳐서 이 스트라부스 지역으로 가게끔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머무는 곳으로 이 제네바를 선택하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개혁파입니다. 자, 이 윌리엄 파렐이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칼빈같이 유명한 사람이 이 제네바에 지금 와 있다. 지금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파렐 입장에서는요, 이 파렐 입장에서는 진짜 다시 오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조용한 걸 원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칼빈을 설득해서 이 제네바에서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찾아갔고 칼빈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진행합시다. 칼빈이 수락했겠습니까? 수락할 리가 없지요. 자기는 원래 목적지대로 시골로 가서 조용히 이 전원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런 제네바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곳에서 개혁운동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써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당신이 만일 주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하는 모든 사역을 저주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식한 협박을 한 것인데 이게 통했습니다.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칼빈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 파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제네바에 남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칼빈인데
이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에 이 칼빈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네바시에서도 이 칼빈이 온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했지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칼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칼빈도 이 호응에서 이 제네바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가장 기준이 있냐면요, 원칙주의자예요.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성격은 유순한데 순박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믿음하고에 관련되어진 일에 있어서는 양보함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도시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원했냐면은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줄 알았지만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뭐 주일날에 이것도 하지 마라, 평일날에도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막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지지를 보였던 이 제네바 시의회가 대놓고 칼빈을 무시하고 또 이 칼빈을 근거 없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 칼빈을 이 제네바시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맛에 맞을 때는 받아들였다가 막상 그것이 입에 들어와서 보니까 쓴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뱉어버린 것입니다. 칼빈은 오히려 미련 없이 자신의 원래 목적지였던 이 스트라스부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칼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목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의 생각들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엄격한 치리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지요. 그래서 뭐 이제 잘못을 하게 돼도 뭐 교회에서 크게 뭐라 그러지도 않고 또 그것을 이제 뭐 출교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의 만찬을 금지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칼빈은 굉장히 엄격한 시리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 강의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시골 스트라스부르에서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칼빈을 지지하던 친구들이 이 제네바 시의회를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칼빈이 떠오른 거예요. 제발 다시 우리에게 와달라. 다시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그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도시를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칼빈이 왜 다시 이 제네바로 돌아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칼빈이라면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편하지만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나에게 꿈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진실된 복음이 그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서 1541년에 다시 이 제네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완성시켰던 이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든든한 이제 지지 세력들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조직을 세우게 되는데 12명의 평신도, 장로, 목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회를 구성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장로교회 안에 이 당회라는 기관이 있지요. 근데 이때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조직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이 당회가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정치인이 아니라 평신도, 장로, 목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종교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이 도덕적인 감독 역할도 이 당회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 불참하거나 이러면은 벌을 주고, 그리고 이 당회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이 사회 전체가 얼마나 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높았겠어요. 음주, 간음, 도박, 춤추는 것까지 다 통제하고 처벌하였습니다. 당연히 엄격한 규제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시의 그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칼빈하고 이 칼빈의 지지자들과 계속 이 대립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무렵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써 있는 미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카엘 세르베투스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고 총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이 제네바로 망명을 온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카톨릭 교회에 이 사람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교황이 그래서 마치 예전에 루터를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미카엘을 죽여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자 살기 위해서 이 제네바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이에요. 이 로마 교황청이 이 사람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개혁자들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 사람이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그 역할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 위격이나 영광이나 모든 일에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미카엘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래서 결국 칼빈이 칼을 들게 돼요. 그래서 이 미카엘이라는 사람을 38개 혐의를 들어서 고소했습니다. 미카엘이 이단이라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시 법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칼빈은 이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이단이지만 그래도 자비로운 참수형, 목이 잘리는 이 참수형으로 그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랬지만 이 제네바시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그 사형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이 집행되고 또 화형, 참 이들에게는 참 끔찍한 그 일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자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때부터 커지게 된 거예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태워 죽여야 됐나? 야,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우리를 족쇄처럼 꽉 조여매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 반발이 생기게 되면서 칼빈을 향해서 엉뚱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저 칼빈 말이야. 세르베투스를 잔인하게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 저 칼빈이야. 저 사람 말은 믿을 것이 어때?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루터, 쯔빙글리와 함께 칼빈이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칼빈이 이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 강경파로 몰리긴 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도표에도 보는 것처럼 이 칼빈이 단지 이제 교회에 어떤 힘을 보여주고 또 교회를 개혁하는 일들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 것도 맞지만 그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많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뭐 연극, 그 다음에 시 같은 거 이렇게 막 걸고 막 그랬잖아요. 시화전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세상은 잘 못하는데 교회가 막 앞서서 하게 되니까 세상의 교회를 따라서 참 많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할 정도로 교회의 문화가 발전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계속 세상을 허겁지겁 따라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각 교회들마다 그 영상을 다루는 기술들이요 굉장히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늘 새롭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자료도 찾아보고 하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예배를 즐겁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습을 한 사람이 막 나와서 움직이고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진짜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영상 기술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의 영상 문화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보게 되고 많이 성장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칼빈이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끼쳤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프랑스 개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빈이 만들어 놓았던 책들과 주석들은 여전히 지금의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 서적들입니다. 얼마나 이제 그 책들이 좋은지요. 지금 보아도 어떻게 이러한 책들을 이 당시에 칼빈이 쓸 수 있었을까 하고 참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이제 발간하게 되지요. 자, 근데 이제 이 칼빈이 했던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점검하고 좀 마쳐야 되는데 먼저는 이 칼빈이 루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마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은 이 존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근데 우리가 용서받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홀로 있는 이 외로운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물론 이제 모두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 칼빈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중요했다라고 가르쳤다면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할 때도, 하다못해 내가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주장했던 그 가운데 하나는 예정론이에요.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방대하고 완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상처받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지 않아? 뭐 이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정론은 칼빈이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칼빈이 새롭게 발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는요, 이 예정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29절 30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미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듭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한계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불필요한 의심을 하다 보면은 저런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칼빈이 그러한 예정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또 그래서 많은 적들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진은 이제 칼빈이 목회했던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생피에르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칼빈이 주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단지 화려한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내가 어느 곳이든지 이곳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하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칼빈이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칼빈이 교회를 통해서 늘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찌빙글리에 의해서
예배도 과감하게 이제 칼빈이 개혁하게 되는데 인간의 전통을 버리고 예배 순서를 굉장히 인간적인 전통, 이제 캐톨릭에서 온 전통들이죠. 그 전통들을 다 버리고 예배 순서를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 이제 칼빈이 이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그 민요를 사용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노래의 음률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붙여서 누구든지 쉽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찬송가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땠냐면요, 로마 캐톨릭이 이 찬송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아이들, 미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는 그 소리들만이 거룩한 소리다라고 가르쳤고, 심지어는 어린 소녀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변성기를 겪지 못하도록 거세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찬양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빼앗아서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권리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곡조와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했던 일도 칼빈이 했던 예배개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에 있어서도 지금의 형태와 아주 유사하게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상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이렇게 칼빈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집안에 있는 가장들이, 남자들이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어요. 근데 칼빈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집안에 있는 가장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하고 저축을 해라. 이게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역자가 바로 이 칼빈입니다. 대단하죠? 두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점점 배가 불러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쪼들려지는 거예요. 칼빈이 힘이 있으니까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냐면은 모든 은행들은 이자 4%를 넘게 받지 않도록 권면하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이 그때부터 4%로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스위스에서 이 이자율이 무려 400년 동안에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위스가 지금처럼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스위스 은행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 명성을 얻게 되는 은행이 되는데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현대 서구 국가의 번영은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칼빈의 가르침이다 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이 한 사람의 깨어있는 개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또 이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복음화되어지고 또 개혁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서 가는지를 칼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쉽게 말씀 좀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정신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값진 복음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세상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성애를 말하지 않는데 동성애가 합당한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떠나갈까 두려워서, 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몰개지를 못 갚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때 우리 마음에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래서 과연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칼빈을 통해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직하고 순수했던 이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어떻게 프랑스가 개혁되어지고 유럽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민족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러한 흐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도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정직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베델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개혁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